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현재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기도 하고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념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며 섬기는 가운데 열심히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겨나는 분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성령 충만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 출신이에요. 예수를 믿고 에베소 지역에 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도에 대해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근데 그 자리에 성령 충만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다 귀한 말씀이긴 한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볼로의 문제였음을 이 부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만 아직 성령 충만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기도한 대로 이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놀라운 이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됐죠. 성경에서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냐? 이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거의 베드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뉜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아볼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볼로와 같은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또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수고와 노력하는 것에 비해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기대한 만큼 원만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되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다스릴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우리의 찬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며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에 힘이 있고 기쁨과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불러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모여서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그 찬양의 감사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서로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하되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리듬이 좋았어, 그 멜로디가 좋았어, 그렇게 같이 따라서 부르기 쉬운 그런 찬양들만 부르다가 점점 뭡니까? 마음으로 이제 가사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부르니까 어떤 때는 그 가사가 꼭 내 마음 같은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이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찬송이 바뀌는 거죠. 마음으로 주께 시와 찬미와 그 신령한 노래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 충만해지면 무엇이 바뀝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때로는 마음의 불만과 그 불평에 그 마음들이 변하여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넘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볼 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유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내가 좀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조금만 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에게 그 복종,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이 여기며 섬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피차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존중하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섬기지 않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당시의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나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일,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그 생각들이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나를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나를 섬겨줘야 되고, 아내도 나를 섬겨줘야 되고, 자녀들도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또 교회에 오면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우리들 대부분 착각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밖에 못해주면 그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성내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들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이제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종과 주인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새로운 찬송의 삶을 살고요, 새로운 감사의 삶을 살고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하게 되고 일터와 삶의 자리가 늘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내 신앙생활에 뭔가 좀 부족하고 그 뭔가 많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자꾸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예배 출석을 잘 안 해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선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를 않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나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도 가정도 삶도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변화된 그 삶의 모습들로 기쁨과 감사가 매일같이 넘쳐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부활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셨음을 믿고 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지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의 뜻과 내가 그분의 아버지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다짐, 그런 헌신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매일같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제가 아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이 그 세례를 통해서 아볼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아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해 보죠. 그러나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에게 성령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 은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또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사역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령 충만해지질 않아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간구할 때에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히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간구 가운데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왜 이런 능력과 사랑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그 간구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왜 능력을 주셨습니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은사는 소멸이 되고 말 것이죠.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면 지혜의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치료의 은사를 주셨으면 부지런히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요, 필요를 보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안 쓰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감동이 되면 손뼉도 치고 아멘도 외치고 그래야 하는데 꼭 어떤 분들은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 절대 손뼉 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건. 그렇게 이 악물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주신 그 감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성령 충만을 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의 명령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명령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혼돈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그 명령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명령처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그 유익, 삶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도들에 대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회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이 내 노력과 의지로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여러 섬김과 또 봉사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사역을 해도 여러 가지 섬김과 그 수고 봉사를 해도요, 힘이 들지를 않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을 하죠. 또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이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떤 섬김과 그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죄악 가운데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은 얼마든지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매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굉장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 표현처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교회가 되라는 말은 곧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또 행복이 없고 신앙생활에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기쁨,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의 모습 가운데 그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여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깨닫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열매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귀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제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의 것임을 믿기에 그 마음을 다하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뻐하시며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정성으로 바친 손길들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드린 예물을 언제나 향기로 받으시고 합당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